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미가서의 특징을 보면 죄에 대한 고발과 그에 따른 심판, 그리고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입니다. 미가는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인데 유다 11대 왕 요담이 즉위할 때부터 13대 왕 히스기야 통치 말년까지 약 6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베가와 호세아 왕이 다스리던 때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을 소송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언약 당사자인 백성들을 소환하고 증인도 부릅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죄악에 대해 고발하십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소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들으라는 것은 이제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백성들이 소환되고 증인으로 땅과 만물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언약 소송을 어디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위엄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마치 법정의 판사가 등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위엄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의 높은 곳이란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산당들, 권력이나 부를 믿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인간의 교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새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밟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은 마치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듯이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야곱의 허물과 유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고 음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마리아가 들의 무더기같이 폐허가 될 것이고 폐허가 된 그곳에 포도밭이 형성되어 사람들의 기억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돌과 나무에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뜨리시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행의 값은 다 불태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태워질 뿐 아니라 기생의 값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마치 매춘 행위라는 것이고 그렇게 바쳐진 값들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탈취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반드시 임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음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증언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피고로 법정에 서서 주님의 증언을 듣는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생각과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서는 마지막 심판날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행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책이 하나님 앞에 다 펼쳐지고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임하심과 주님의 심판은 또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너무도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과 의를 행하며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짓되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천국의 가치를 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예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셔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게 하시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험악하고 거짓된 것은 쳐다보지도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락방 모임과 전도회 모임,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되도록 또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예교산을 위한 공동예회를 앞두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